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탄 예배 말씀으로는 자주 전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요한과 마태 그리고 마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곧 탄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 달에 거쳐서 몇 달에 걸쳐서 말을 타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께서 나신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경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실 자체보다는 보다 깊은 의미,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왜 또 우리 성탄 예배 우리가 즐겁고 가볍게 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머리에 쥐간하게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이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깊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탄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낱낱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면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살펴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신앙 연륜이 계신 분들이므로 성탄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보다 깊은 설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라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변화산 사건, 즉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시죠? 찬란한 영광 중에 그 용모가
변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산 사건에 용모가 변화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였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때 변화산상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 이 본문 1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 기억을 되살려가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14절의 설명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무슨 뜻입니까? 네.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태초부터, 즉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시며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르러서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 동인, 이 동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철학에서 사용이 되고 하는 말씀이긴 한데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에이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근본이 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직접적인 근원이 되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14절에서 요한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시며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모두 체험하시는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꼭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일을 대신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인류,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구원의 역사는 영원성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을 지불할 때에만 그 지불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그 주님의 죽음이 영원한 효과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때에, 곧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합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그가 행하실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뜻입니까?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존재할 때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과 대조될 때에 빛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설명되고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어둠 속에 갇혔던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새 생명이 주어질 때에 이 빛을 보고 이 빛으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 곧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던 어려움, 사탄의 다스림 속에 만물을 덮고 있던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윤리적 어려움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존재하는 끝없는 압제와 착취로 존재하는 어두움이기도 하며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그런 모습의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부터 이러한 어두움의 압제를 받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 어두움에서 구원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수세기, 아니 1000년 이상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오실 메시아,
그들을 모든 압제와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실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이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 빛인가 하고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서 요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급기야 8절에 이르러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 참 빛으로 오신 것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역사상의 시대보다도 휘황찬란한 빛의 시대, 빛의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두움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강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이 연약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인 죄와 탐욕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까지의 역사상의 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갇힌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대하며 끊임없이 시기하고 비방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불의를 도모하고 도덕적 수치심을 모르고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다른 사람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세상,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어두움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둠 속에 죽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참 빛을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였던 우리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빛을 보고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며 나도 그 빛을 나타내며 어둠을 물리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이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 참빛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곧 성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되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과 17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인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성탄이 지니는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기적의 사건이며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신비한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추어진 참빛, 우리 안에 계신 참빛을 드러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 즉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